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한 날의 처음 시간, 또 한 주의 처음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예비하는 그 자리에도 같은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일상을 살라입니다. 거룩한 일상을 살라. 이번 주 말씀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한결같은 메시지는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 속에 드러나는 신앙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어제 출애굽기 29장에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거룩하게 세우셨습니다. 씻김과 희생 그리고 지속성을 통하여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늘 30장은 그렇다면 매일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오늘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구분지어 보자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분향할 제단입니다. 조각목으로 만든 분향할 제단은 휘장 밖 성소에 둡니다. 아론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내야 하는데 그 향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는 속전입니다. 속전은 인구 조사할 때 조사받은 사람이 내는 헌금입니다. 생명을 지키시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데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차별 없이 모두 동일한 반세계를 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는 놋 물두멍입니다.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가야 합니다. 제사장들의 손과 발을 씻는 용도입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는 거룩한 향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대로 향기름 만들어야 하고 또한 성막 기구들과 제사장에게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발라 거룩하고 또 거룩하게 직분을 감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4절부터 38절까지는 거룩한 향입니다. 향 역시 하나님 정하신 정확한 재료와 비율로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제사장이 감당해야 할 화려한 순간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매일 향을 피워야 하고 주어진 일에 앞서서 손과 발을 씻고 정해진 기름과 향을 구별하여 사용해야 하는 어쩌면 반복되는 그 일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거룩함이 특별한 날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이 없어 보이는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나 예배에서의 거룩함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주일을 보낸 후 우리의 일상 속에 있어야 할 그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상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일상은 기도로 유지됩니다. 거룩한 일상은 기도로 유지됩니다. 하나님은 성소 안,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할 제단을 만들라 하십니다. 이 제단에서는 제사장이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등불을 손질하고 또한 켤 때마다 향을 피워야 했습니다. 이 향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8절 말씀 보면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향기로운 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향을 아무렇게나 만들지 말고 정해주신 채로 비율로만 만들라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속에서 향은 기도에 대한 상징을 사용합니다. 특별히 시편 141편 2절에서 다윗은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제단에서 피어 올리는 향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 기도가 특별한 순간의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지속되어야 하는 일상의 예배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거룩함은 특별한 사건이나 큰 결단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기도 생활, 그 시간 속에서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한 그 분향할 제단이 지성소 앞에 있었는데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피어올린 향이 저녁까지 성소를 치우듯이
매일 드려지는 기도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고 또 일상의 기도가 곧 거룩함의 일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기도가 일상에서 사라질 때 거룩함이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기도가 시작될 때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거룩함을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기도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익숙하다는 이유로, 이미 충분하다는 이유로 기도의 향이 희미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어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피어올리는 기도의 향으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일상은 정결을 통해 지켜집니다. 거룩한 일상은 정결을 통해 지켜집니다. 17절 이하에 보면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라 하시고 그 안에 물을 담으라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회막에 들어가거나 제단에 가까이 갈 때 반드시 그 담겨진 물로 손과 발을 씻어야 합니다. 씻어도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그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20절 말씀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즉 씻지 않으면 죽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그 물두멍을 어디에 두느냐라는 겁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이야기합니다.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막으로 들어가 제단으로 나아가기 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 잠시 멈춰 서서 반드시 자신을 점검하라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물두멍입니다. 잠시 멈춰 서서 무엇을 점검할까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전에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제단 앞에 서 있는가? 손과 발을 씻으라 하셨는데 내 손의 행위와 내 발의 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는가? 이것을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내 삶의 정결을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더 열심히 해라. 그 말이 익숙하지만 잠깐 멈춰라, 잠깐 쉬어라 라는 말에는 어색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책임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멈추는 순간 내가 맡은 역할이 비어 보일까 염려되고 혹 다른 누군가에게 부담이 될까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여정이 버거워도 멈추기보다 차라리 지친 채로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책임감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책임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책임을 감당할 정결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은 아무리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어도 그 일이 바쁘고 밀려 있어도 물두멍 앞에서는 반드시 멈춰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물두멍과 같은 자리, 그런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쁜 일상과 우리 헌신 속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 우리의 정결 상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결은 완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정결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에서 시작됩니다.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성령께서 드러내시는 죄를 인정하고 다시 씻김으로 구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를 회복하는 것. 물론 정결을 소홀히 해도 우리의 사명, 우리의 직분 감당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결함을 소홀히 하면 거룩함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사랑 여러분, 물두멍 앞에서 잠시 멈춰 자신을 씻었던 제사장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전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나의 정결함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유지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정결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거룩한 인생이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한 일상은 구별된 삶으로 드러납니다. 거룩한 일상은 구별된 삶으로 드러납니다. 거룩함은 마음속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또한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거룩함은 결국 삶의 결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30장은 그 거룩함이 어떻게 삶 속에서 드러나는가를 알려주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22절 이하에서 거룩한 향기름에 대해서, 34절 이하에서 거룩한 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기름과 향은 성막과 제사장에게만 사용되었고 사적인 목적이나 개인적인 사용은 엄격히 금지하였습니다. 3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좋은 향 만드신 것이 아니라 구별된 용도와 목적을 분명히 정해주셨는데, 관유라는 이 말 자체가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 붓는 기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과 기름을 이루는 재료들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즉 거룩함이란 세상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삶을 살되 다른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함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것을 사용하되 다른 목적을 위해 쓰임받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때로 같은 공간 안에 있다 할지라도 다른 목적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신앙은 있지만 삶의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보는 목적에 있어서 세상과 다르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면서도 그 결정의 기준은 여전히 나인 경우가 참 많이 있지요. 그러나 거룩한 일상은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의 선택에서, 시간의 사용에서, 관계를 맺는 태도에서, 욕심을 절제하는 방식에서 분명히 거룩한 일상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룩함은 성막 안에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성막 밖에서의 삶에서도 증명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기름과 향이 일상 속에 있는 재료로 사용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과 향을 구별되어 사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같은 믿음의 결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세상과 버타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다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일상은, 특별히 거룩한 일상으로 구별된 그 시간의 누적 속에서 더욱 복되고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제사장으로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그 처음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일상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믿음 주셔서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며 드려진 모든 기도의 제목과 간절한 마음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사 주님의 뜻 이루어지는 응답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몸만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을 주님 전으로 갖고 나와 우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게 하시고 영적인 풍요를 경험하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그 자리, 병상에 있는 자리, 또 다른 모습으로 다른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광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 동일한 주님의 은혜와 임재 가운데 거룩한 주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